지난 수요일 한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목장 예배는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장의 한 집사님이 이번에 사도 바울 선교순례를 다녀오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의 내용들이 실제 있었고 또 실제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막 깊이 느끼면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직접 읽어보았지만 이것이 실제 역사 현장에서 그대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면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이야기겠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선교순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정확한 장소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와, 이게 다 진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만들어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에요. 설교 어떻게 보면 설교 연설한 것을 그대로 녹취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과연 무슨 내용을 설교했는지 제가 잠깐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오늘 길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긴 어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인데, 우리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구약 역사를 개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간략한 역사를 개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41절까지는 시편이나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딱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할 때 갑자기 예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합니다. 왜? 대부분 유대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구약 역사에 관해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 역사까지 굳이 알아야 하나?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굳이 구약의 역사까지 알아야 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되겠네. 그런데요,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알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요, 훨씬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을 하나 먹어도요,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재료가 뭔지 설명 조금만 듣잖아요. 그러면요, 맛이 달라져요. 권사님 한 분이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는데, 목사님, 이 미역이요, 완도에서 온 미역이고요, 여기 들어간 고기가요, 한우입니다. 1등급 한우.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는데 미역국 달라 보여. 와, 이게 만도 미역이구나. 어떤 분은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이것은 해수김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해수김치가 뭘까? 바닷물에 절였다는 거예요. 그 김치를 하나 먹는데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하나 듣고 여러분 요리사가 뭔가 딱 하나 내주면요, 맛이 달라진다. 풍성해진다는 거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잡다한 지식도 많이 그냥 알아갑니까? 예? 그런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이걸 몰라야 합니까? 딱히 몰라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 어떤 나라가 선택이 될 거고 인종이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국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인으로 오지 않았었어요. 미국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무슨 영국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 속에서 오셨는지를 아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 국제 정세를 한번 보세요. 요즘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까? 예? 전쟁 이야기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전쟁이에요? 나오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국가들하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단지 성경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역사를 아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오늘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를 좀 한 줄로 딱 한 10개 시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리하면 좋죠. 전에도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딱 10개 시대로 구분한다. 이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말하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십시오. 자, 구약 역사 개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저 여러분, 이게 10시대예요. 이것만 알면 구약 역사는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크게는. 자, 여러분 보면요, 어렵지도 않아요. 창조,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창조돼야 되죠? 그러니까 창조시대. 쉽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니까 족장시대. 이 족장들이 어디로 갑니까? 강대국인 이집트에 빌붙어 살잖아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400년이 넘게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죠. 광야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정복하죠. 근데 곧바로 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족의 지도자들, 왕들이 처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들 사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사시대, 삼손, 기드온, 그런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뤄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40년씩 총 120년간 통일왕국 시대. 그런데도 이들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분열이 됐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포로 시대. 포로로 갔으니까 다시 어떻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포로 귀환 시대. 그래도 답이 없어. 침묵 시대. 할 말이 없다라. 자, 여러분 간단하죠. 창조 시대, 촉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했어요. 사사,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포로로 잡혀가요. 다시 돌아와, 침묵. 이게 구약 역사의 10시대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구약 파노라마도 배우지만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왕은 어느 시대 때 어느 왕일까? 자, 어느 시대? 통일왕국 시대 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데, 누구를 기억하면 된다고요? 다윗 왕. 자,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루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것을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약속을 뭐라 그럽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은 다윗과 중요한 언약을, 약속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네 씨,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구원자 메시아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그 왕, 다윗 왕, 그 후손에서 날 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요? 예수라. 할렐루야.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래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약속은 하나님과 다윗과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 약속의 결과, 이 약속의 축복, 어떻게 우리와 관계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엉뚱한 예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래전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막내 동생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내 동생이 저에게 자기는 미국 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대요. 반드시 이걸 꼭 하고 싶대. 그래서 뭐냐 물었더니 로또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한 번도 로또 사본 적이 없는데 너 사지 마. 그런 거 왜 사.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로또는 어떠냐면요, 슈퍼 로또라는 게 있는데 1등에 당첨되면 몇백억, 때로는 몇천억, 예전에는 1조까지 갔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1조까지 갔어요. 몇 주 동안 안 나와가지고 돈이 쌓여가지고 1조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1등에 당첨되면 오빠 개척교회 교회당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려운 학생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생들 자기가 장학금 1억씩 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결국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꽝? 너무 그렇게 원하시네요. 당첨이 됐어요. 꿈에서
남태가 꿈을 꿨는데 오빠 하면서 일어났는데 꿈이었어요. 현실은 안 됐어요. 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하셔서 만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요, 우리 막내 동생은 저하고 약속한 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말하는 건 지키는 애거든요.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우리 교회당 짓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국 성도들에게 1억씩 돌아가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자, 보세요. 약속은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했어요. 근데 이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했어요. 근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예수님인데,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꿀떡 삼켰어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와,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약속대로 다윗의 씨,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은요, 준비된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하죠. 24절에 보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바울은 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할까요? 그것은 복음은 갑자기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사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지자의 말들이 예수님을 향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회종들에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라는 걸. 그런 다음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딱 짚어서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네, 저게 복음이죠.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 자,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죽음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릴 적에 특별히 고등학교 때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 커갈 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지겨웠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노. 지난주도 했는데 또 이야기를 또 하시고, 주일 낮 예배 때도 하시고, 저녁 예배도 하시고, 겨우 힘들게 일어나고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또 하시고, 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솔직히 좀 지겨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요, 제가 설교자가 되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설교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저를. 지금도 지금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요, 이 설교를 똑같이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지겹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타자를 탁 치면서 이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그냥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걸 작성을 못하고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무릎 꿇고 한 10분 넘게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리고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이 영광의 복음을 제가 내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전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서 펑펑 눈물이 났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요, 완전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의 숨쉬길 새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자유 아닙니까? 죄책감으로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바울이 그렇게 고생한 이유는 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했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바뀌어요. 상황마다 바뀝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성교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땅을 직접 보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